자,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자, 6절에서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이제 문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 함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흔들릴 수 없다. 영원하다. 일관되게 계속 간다. 이거를 취소하거나 이거를 번복하거나 이거를 잃게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제 그게 여기서 나오는 큰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습관에 빠져 있다든지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든지 회개할 뜻을 품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바로잡고자 징계하실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는데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자, 잘못해서 맞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는 사람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의 그 아들임을 이렇게 그 징계를 통해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비록 그리스도인이 잘못돼서 맞는 순간이 있고 바로 잡혀지기 위해서 채찍질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이 무슨 부족함을 보였다든지 죄를 지었다든지 어리석음을 드러냈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삭감이 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된 것도 취소할 수는 없어요. 변함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니까 또 맞는 거죠. 아들이니까 채찍질을 당하는 거죠.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한번 얻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그래서 지난번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계속 오는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뒤에 그냥 두지 않고요. 그 구원의 그 끝, 영광,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는 거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인가? 이거를 저하고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또 다음에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것인지를 다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 기억하시도록. 첫 번째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되는 거죠. 자, 6절에 보세요. 6절에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자, 여기 6절에서 정하신 때가 되어 찾으셨습니까? 여기 정하신 때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떤 정해진 때에 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정한 때를 누가 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고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게 있었던 죽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자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에 따라 이렇게 넘겨졌다. 죽음에 넘겨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을 죽게 하는 일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편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자신의 뜻,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하는 기회, 이런 걸로 삼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죽으셨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정하신 거고 그걸 진행시키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 그랬냐면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순종이란 말은 뭐가 명령이 있어야 순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역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있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화해 헌물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주님이 예수님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의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헌물이고요. 하나님께서 죽음에 내주신 그런 헌물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저게 부족한데 잘하긴 잘하네. 그래서 저 잘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저걸 보니까 내 아들을 희생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희생시키실 계획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있었던 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있었냐? 어때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뭘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결국 우리의 구원이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이 끝을 보는 거 있잖아요. 영화롭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나는 그 과정을 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조금 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고 경험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몸의 구속까지 되어지는 그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결국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만 내가 하나님께서 그 나의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구주로 믿었을 때,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라고 이렇게 존중하고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 믿고 따랐을 때 그것이 내게는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차질 없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좀 잘못된 관점이 뭐냐면 우리의 속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일을 다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고 예수님은 그 우리를 위한 일, 우리의 속죄를 위해 필요한 일을 다 해놓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그만 화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니까 하나님 그만 화내시고 이제 좀 화 좀 푸르세요.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대립하는 구조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지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그 구원 방법을 마련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그만 좀 화내세요. 하나님 그만 좀 진노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된 거라는 걸 저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거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찢으시면서 드러내는 거고 우리에 대한 사랑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찢으시면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십자가상에서 다 드러내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고 아버지의 계획의 성취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들여 이루게 된 일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사랑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신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참 계획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구나.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나중에 알게 됐죠. 나는 나중에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됐죠. 나는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어리석게 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대항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이 불편해서 도망쳤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대단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이게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충만한 때가 이름에, 그 충만한 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한 때, 그러한 때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아들을 보내셨다면 이 성육신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나 그분의 아들을 죽음에 넘기시는 거나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다 계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선교 편지 읽었어요. 스티브 자이너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직도 자기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 작업을 해가지고 그 성경을 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위해서 어때요? 계획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일을 추진하잖아요. 이건 다 어떤 표현입니까? 자, 그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들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이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동참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랑이 있으니까 그걸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보내는 것도 계획하시고 그분의 죽음도 계획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죽으셨다는 거죠.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소개하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기록대로 죽었다, 성경 기록대로 부활했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거를 오늘 마음속에 좀 감사하면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큰 이제 은혜를 입었구나. 그분이 계획하신 거 이런 것들은 다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가시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보냄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이 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가만히 보면 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으로 스스로 의로운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드러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철저히 자기들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형편에 있는 사람인 걸 여실히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 다양한 철학자들이 왔죠. 종교의 창시자들도 오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뭔가 자기들이 깨달은 것들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다 이런 사람들이 공자나 노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그러한 철학자들이 있었어도 결국 인간의 죄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 대상자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온갖 자기들이 깨달은 논리를 이렇게 정돈해서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해도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마침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셨어요. 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한 적이 많아요. 나를 보내신 분. 이게 마태복음 10장 40절, 마가복음 9장 37절, 누가복음 9장 48절, 요한복음 4장 34절. 아직 사복음서에 이런 표현이 많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죽음에 내주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죽음에 내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결코 스스로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버지께서 계획하셔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뜻으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죄덩어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얼마나 우리를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걸 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는 죽고자 해서 오셨어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5절에서도 소개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참 많은데, 예를 들면 마귀들을 내쫓은 거, 병자들을 고친 거,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친 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소개한 거, 이런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얘기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여기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것은 이 죽으심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와서 잘 가르쳤어요. 마귀들을 내쫓았어요.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리고요, 배고플 때 기적을 베풀어서 배고픈 사람들을 빵으로 먹였어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무리도 걸어 다니시고 많은 좋은 일 했어요. 그런데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그분이 피 흘리시지 않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습니까? 그게 불가하죠. 구원받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린 걸 들었는데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때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분을 희생제물로 주셨다는 것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희생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찢기게 하신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셨으니란 말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4장 보세요. 로마서 4장 거기 앞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자,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졌다 그랬어요. 여기 넘겨진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내주셨다는 그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주셨다는 거, 이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죄 없이 사셨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마귀들을 내쫓으셨고, 아무리 이렇게 했어도, 좋은 일 많이 했어도 정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찬송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진노로 인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 죽었다, 이걸 성경 기록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긴 거네요.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게 된 거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된 거네요.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된 거네요.
하나님과 만나 영혼을 보낼 수 있게 된 거네요. 이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죽고자 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신 것도 죽고자 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육체가, 우리처럼 육체가 아니잖아요. 왜 육체가 되셨을까? 왜 피를 가지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고자 오신 거라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 죽고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다 목적이 뭐예요? 잘 살아봐라, 잘 살아봐라 이거 아닙니까? 출세해봐라, 대단하게 돼봐라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 나올 때,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자 태어나신 것과 같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9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가, 자,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 이 말은 육체가 됐다는 말이죠. 천사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물론 천사가 육체로 보여질 수 있죠.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죽을 수 있는 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가, 계속 읽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죽고자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 죽고자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가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5장 8절에 그렇게 써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기 우리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임동선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임동선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시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나를 위한 거라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며 나온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멸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니 도대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을까? 누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927년경에 이제 후백제와 전투를 벌인 일이 있었어요. 후백제가 경주 신라를 치고 이제 노량물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팔공산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 후백제를 치는데 그 왕건과 그 부대가 그만 잘 싸울 것 같았는데 포위되고 말았어요. 위기에 쌓인 거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왕건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신하였던 신순겸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궁예를 패하고 그 왕건이 왕이 되기를 바라서 추대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자기 군주가 죽게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왕복을 입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해서 왕 대신 전투를 하다가 그 왕건은 빠져나가고 이 사람이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후백제에서는요, 왕건이 죽은 줄 알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만일 그때 그 진짜 왕건이 죽었다면 왕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고려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겠어요? 못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대신 죽은 거죠. 왕건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중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기리고 아주 그를 특별하게 대우하고, 물론 죽었지만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게 그 사람한테도 대단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은 건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게 했고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냐는 거죠. 이거는 사랑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그분이 나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할 사람은 나인데 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멸망당해야 할 사람은 나인데 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를 위한 희생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처리하려고 그 일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도 사랑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우리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한 거 맞습니까? 아버지 사랑한 거 맞습니까? 예, 사랑했죠.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한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배운다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되게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준 거는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죽어준 그 지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하는 거라는 걸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까지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도 역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힘없는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데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걸 희생시킨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결과적으로는 대단한 존재가 되었지만, 여러분 대단한 존재가 된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 공로로 대단한 존재가 된 거죠. 하지만 이 피의 공로를 우리가 누리기 전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었냐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이렇게 돼 있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랑했어요.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힘도 없었어요. 스스로 구원할 힘도 없었고요.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깨달을 힘도 없었어요. 무능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체 중에 내 눈에 들어올 정도로 재능을 발휘하고 힘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한 사랑이었어요.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능력 있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통한 사랑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한 거 아닙니까? 자, 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렇게 전에는 죽어있는 시체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해도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였다는 거죠. 힘이 없다는 말은 이런 시체가 어떤 자극에도 반응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든 제대로 응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만 찬양할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완전히 누려지도록,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누려지도록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힘이 없다는 말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건데, 이렇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또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6절에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여기 경건치 않다라는 말은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판 대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7절에 보세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는데요. 예, 우리가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데 우리를 위해 죽은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분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셨죠. 그렇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의롭다함을 얻었지 본래 우리가 의로운 존재입니까? 본래 우리가 선한 구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 하나님의,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것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많잖아요. 그런 선물을 따라 우리가 교회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구하는 게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소개하는 게 뭐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잔뜩 얘기해놓고 내가 이제 더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 더 좋은 길을 알려줄게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 얘기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죠? 사랑으로 섬기는 게 최고로 섬기는 거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린 대로 사랑으로 섬기는 게 최고라는 것을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이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없는데도 사랑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가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죠.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된 다른 지체들을 힘이 없고 또 뭔가 부족하고 약하고 이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으로 건지려 했던 대상들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된 거죠.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 대단해서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누리게 된 게 무슨 좀 힘이 있어서 누린 거 아니잖아요. 어때요? 우리는 제발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는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자격이 안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것이었고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분의 계획 또 우리를 위한 그런 죽음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인이었는가를 보고 베풀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 역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제 나아가도록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그것이 우리 삶의 풍성이 몸의 구속을 통해 누려지도록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랑에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세요. 내 구원에 대해서 누가 의심하는 말을 던지려고 할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약함이나 어려움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범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는 말아야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죄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것도 세상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영원히 이게 온전한 구원이고 취소될 수 없는 번복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걸 지금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허가증 같이 여러분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에 빠진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징계하시겠죠. 근데 징계도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표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로 바로 잡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오히려 거룩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꺼이 순종하는 뜻으로, 순종이 뭐예요? 사랑의 표시잖아요. 그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 순종으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이제 위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은 거죠. 그럼 예수님 우리도 사랑한 겁니까? 우리도 사랑한 거죠. 이 원리를 교회 생활하는 데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 그 사랑을 받아들인 지체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은 자세를 가지시라는 거죠. 그게 기꺼이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 싫어한다, 적대시한다, 적개심을 품고 대한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노래해도 내 삶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 내 삶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콧방귀를 뀌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지체들에 대해서 그들이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들이 뭔가 부족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서 멸망길로 가고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깨끗하게 하시며 내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내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게 하셔서 나를 건지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런 방법을 존중하고, 이런 구원 방법을 존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형편없고 죄인이었고 경건치 않았고 힘이 없는데도 나를 사랑했다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 사람을 나도 사랑하길 원합니다라는 예수님 같은 자세로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까?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데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며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하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